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의 말씀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때 네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잡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가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이 귀한 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결단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이 제가 안 하는 줄 알고 길게 나갔습니다. 27장 다인데 너무 또 길 것 같아서 9절로부터 26절을 짜놨는데 오늘 제가 또 성경을 읽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데 정 목사가 읽을 줄 알고 길게 잡았다가 제가 읽었어요. 제가 읽을 줄 알았으면 끝에 25절 한 절 정도만 딱 해서 읽었을 텐데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여행 다녀오신 공님도 계시고 또 코비드 때문에 고생하셨다가 이렇게 또 같이 만나 뵙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얼굴을 뵈니 주님의 얼굴을 뵈면 같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시면 이렇게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처럼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코비드를 걸리고 나면 언어가 조금 혼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리모컨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리모컨이란 말이 안 나와서 야 거기 레미콘 좀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보사 말린 그 단계는 아니시죠? 네. 얼마 전에 LA에서 70대 되시는 남성분이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 와이프한테 맞아봐서 죽었다는데 그 이유가 알아봤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와이프가 때렸답니다. 심하게. 그걸 진짜로 믿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러시는데 네. 그 예전에 그 이제 조선 시대를 이제 양반의 시대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양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과 무과를 합쳐서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때 문과 시험도 보고 무과 시험도 보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이제 무과 출신입니다. 컴퓨터가 발달돼서 조선의 기록을 다 뒤져봤더니 가장 나이가 많을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하신 분이 최고령자가 몇 살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조선시대를 한 500년 정도 보죠. 문과 무과를 통틀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장원 급제자. 네? 네? 40대 후반? 40대 후반? 상품이 없어서 그런지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네. 40대 후반 나왔습니다. 네.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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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네? 27. 27? 최고령자가 말 같지 않으면 대꾸를 하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네. 네. 기록이 나왔는데요. 기록이 83세. 엄청나죠? 83세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박문규 씨라고. 네. 여기 이렇게 아무리 둘러보셔도 83세 이상 되신 분이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하고 하면은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무슨 고시를 하나 붙을 수 있는 충분한 나이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뭐냐면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 등심하라가 아니라 안심하라. 이 또 안심하라는 우리가 2022년 그 새생명 축제를 하는 기본 표어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 정목사님이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그 알래스카가 그 지금으로부터 155년 전에 그러니까 그 1867년에 그 러시아로부터 러시아 땅을 미국이 샀잖아요. 얼마에 사신 줄 아시죠? 네, 물어보면 시간 걸리니까 720만 불 주고 샀습니다. 그 알래스카의 땅덩어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반도의 7배, 그 7배 되는 땅을 155년 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불에 산 그 땅. 그런데 그 즈음에 그 러시아에서 유명한 대문호가 있는데 그 문호 이름이 누구냐면 톨스토이.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조그마한 단편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땅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라는 단편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라흠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다 보니까 1000루블을 주면은 그 땅에 가서 자기가 걷는 만큼의 땅을 그 사람만 그 종족한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라흠이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1000루블, 우리 달러로 계산하면 한 16불, 7불 정도 되는 돈일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그 부족에 찾아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뭐냐면 아침에 딱 시작을 해서 이제 그 평원을 향해서 쭉 걸어갔다가 그 땅을 밟고 해가 지기 전에 자기가 원래 출발했던 점으로 돌아오면 그 땅을 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딱 시작을 했다고 하면 쫙 나가가지고
적당한 데서 꺾어져서 다시 들어와서 출발점에 들어오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라움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기 전에 해가 딱 뜰 때 출발을 했습니다. 쫙 걸어나갔어요. 왜냐하면 힘있게 걸어나가서 많이 밟으면 내 땅이 되니까. 쫙 한 3시간씩 걸어갔습니다. 4시간 걸어갔습니다. 좀 힘들었어요.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내가 꺾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쭉 가다가 여기 레프트를 해서 딱 꺾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미 해가 상당히 오후 쪽으로 기울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더 가면 안 된다 싶어서 조금만 더 갈까, 조금만 더 갈까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레프트를 내가지고 쫙 꺾어줘서 원래 출발점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이 이제 라움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내가 힘이 있을 때 조금만 더 걸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기 살기로 일단 걸어가. 그 사람이 마음이 이제 해서 딱 오다 보니까 거의 이제 자기가 출발할 점에 됐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해서 그 출발점에 푹 들어갔습니다. 그 1,000루블을 내고 많은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나움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부족 사람들이 이제 나움에게 무덤을 하나 해주는데 그 무덤을 어떻게 해주냐면 관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무덤이 들어갈 만한 땅을 그 사람한테 묻어서 그냥 주고 덮어서 평장을 하고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관에 한 관만 들어갈 정도의 땅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그 얘기, 그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바울이 잡혀서 로마로 압송을 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압송하는 책임자가 이제 백부장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로마로 바울을 데려가는 과정에서의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7장에서 이제 27절로 넘어가면 그 배가 결국에는 파산이 돼서 부서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쭉 돌아보면은 11절을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 전에 이제 하나님과 같이 그 호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쭉 이번 항해에 대해서 이렇게 영감을 받았는데 이번 항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번 항해를 강행을 하면 화물과 사람과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죄수에 압송돼가는 죄인의 신분이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백부장이 그 전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환대하고 압송되는 과정이지만 친구도 만나게 해주는 환대를 베풀었는데 이제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니까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100명의 통솔하는 장교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백부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돼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인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듣는 선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기술이 있고 전문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예표하는 선장이라고. 그러면 선주는 뭐예요? 선주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배 한 척이 상당히 비싼데 예수님 시절에 배 한 대가 어느 정도였겠어요?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백부장은 눈치를 딱 봐가지고 누구 말을 듣냐면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데 여기 보면 11절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죠? 끝에 더 믿더라.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믿음. 여러분들에게 이제 딱 물어봐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믿음을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뭐 일일이 물어볼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딱 나한테 이번 주 한 주간 딱 써서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믿음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죠.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네. 자,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네. 믿음으로 인하여 것들이 식사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네. 무슨 뜻이에요, 그게? 뜻은 모르지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정의를 하게 된다면 영어에 보면 미래 완료 시제라고 있습니다. 미래 완료. 근데 한국말에는 미래 완료의 시제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앞으로 그냥 내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소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참 좋은 교회가 리버사이드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는데 대표성에 갖는 교회는 성도들이 많고 교회 건물이 있고 그런 것보다 교회 대표성은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 일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 참 좋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예측을 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 불신 영혼이 구원할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는다, 확신을 갖는다, 미래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증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누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 실상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증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문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다 똑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저보다 계신 분들 머리카락 있으면 단면을 딱 잘라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그 단면은 전 세계 65분의 1 나밖에 없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단면을 딱 자르면 그 단면은 지문하고 똑같아서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리는 빗방울, 물방울, 눈 입자가 똑같은 입자가 하나도 없고 나뭇 잎사귀들이 저렇게 많은데 똑같은 입자가 하나도 없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믿음에 대한 스토리가 또 쫙 나와서 믿음장에 여러 사람들이 열거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이 백부장이 그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그 다음에 그 선장의 말을 더 믿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을 나눌